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어도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까?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광야로 찾아오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그 그리움, 그 갈증,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여시려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 속 세 가지 만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어둠 속에, 수치심 뒤에 숨었습니다. 이 순간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이것은 관계를 여는 초대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너는 아느냐? 그럼에도 내가 너를 찾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것이 성경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거리감, 그것은 당신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담도 느꼈습니다. 벌거벗은 자신을 보며 수치스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정죄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도망친 사람을 쫓으십니다. 멀어진 사람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봅시다.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로,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신앙의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 엘리야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하나님이 먼저 묻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를 다시 써주세요 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초대입니다. 엘리야는 2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숨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도망친 사람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동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먹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다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안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자격을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아담, 엘리야, 탕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숨었고 도망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감정,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갈증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 그리움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으신 신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 갈증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해도 이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두신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 말은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성공을 추구할 때 잠시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목표가 필요해집니다. 당신이 관계를 통해 채우려 할 때 잠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쾌락으로 도피할 때 잠시 잊혀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공허함은 더 커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으로 채워도 그 깊은 곳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감성이 아니라 존재의 설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그립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다시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되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용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미 당신은 그분의 양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것을 클릭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네가 열심히 찾아야 내가 나타나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진심으로 원할 때 나는 이미 거기 있다는 약속입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에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소원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그리움을 심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당신은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회개의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아들이 돼지우리에 앉아 있을 때 그는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일어나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회개의 말을 다하기도 전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자격을 증명하기도 전에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먼 길을 걸어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0걸음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문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그 문은 크게 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열어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당신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작게 속삭여도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해도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한 구절만 읽어도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을 만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뛰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방향만을 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운다는 뜻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과거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것, 하나님은 이미 덮으셨습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것,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 한 걸음은 성경을 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장만 읽어보자. 그 한 걸음은 찬양을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로 마음을 여는 거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크게 키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순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도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과거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힘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실 이가 누구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지난주에 넘어졌어도 이번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작년에 포기했어도 올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는 여전히 흘러넘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배, 즉 490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실까요? 끝없이, 무한히,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연약함도, 당신의 의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입니다. 당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능히 보호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침없게 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소원을 두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여전히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찾으십니다. 둘째, 당신 안의 그리움은 하나님이 심으신 신호입니다. 셋째,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멀어졌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 있든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속 걷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이 채널을 통해 성경적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친 믿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작은 결단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